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허무맹랑한 휴거 사상에 이어서 조작된 7년 대환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년 대환란 문제는 성도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기에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을 피해야 한다며 브라질에 가 있는 이단 집단도 있고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 가 있는 이단 집단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단 집단도 있습니다. 또 동남아로 도망가서 있는 이단 집단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산골 같은 깊은 곳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해서 맞아서는 지옥 간다며 도피하는 사람들, 코로나 백신이 666 짐승의 표라며 맞으면 DNA가 파괴되어 죽게 되고 지옥을 간다며 선동하는 이단들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족을 버리고 외국으로 피신하거나 코로나 백신을 끝까지 맞지 않고 버티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악한 짓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없다면 결국 사람들이 조작한 것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온 저는 이단 전문가로서 7년 대환란은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만들어낸 조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은 실제로 있는 사건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과 7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에 대한 것 중에 마지막 한 일에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과 1260일이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환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그렇게 무섭고 두렵다는 7년 대환란을 말한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연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통 장로교회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 위험한 왜곡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괄호 시대의
해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세대주의는 71회를 연수를 나타내는 주간 year weeks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71회를 70 곱하기 7로 49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49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7일에는 7 곱하기 7로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기간으로 49년 동안을 가리킨다고 하며, 둘째 62일에는 62 곱하기 7로 434년인데 에스라 때부터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죠. 셋째 마지막 한 일에는 곧 7년은 69일에 직접 연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대신에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2000년에 해당하는 공백 곧 과로 시대가 삽입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2000년의 시대가 과로 시대인 이방인의 시대 곧 교회 시대라는 것이지요. 2000년 후에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이 대환란이라는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가 7년이라는 것입니다. 7년을 대환란기라고 하여 대환란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고 대환란기 7년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옳은 것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5년이라면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는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 69년 정도 되었던 듯합니다. 그때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환상 중에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시는 환상이 바로 70일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또 다른 하나의 70일에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에 놀라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 확실한 연대기적 크로놀로지컬 타임으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70일에는 확실한 연대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70의 7, 77th, 곧 70의 7이라는 표현으로 연대기적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임을 분명하게 묘사해 줍니다. 정통신학은 71회의 시작점을 BC 536년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을 내린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빈이나 영이나 카일이나 에브라드나 클레어 포드 등 하비 칸, 박윤선 목사 등 주장을 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예배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귀환하도록 했던 아닥사스다 왕 17년 곧 BC 457년으로 보기도 하고, 행스텐버그와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귀환한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을 70일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나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의 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70일의 마지막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AD 70년 티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시작점은 고레스 왕이 BC 536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의 영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영을 내려 성전 재건을 중단시킬 때는 벌써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성읍이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70일의 마지막 지점은 예수님 사후 37년 후인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의 사건이 발생하여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70일회를 7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1일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기 때문이지요. 첫째 기간 7일에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을 명한 BC 536년을 시작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봅니다. 이 기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회복이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간 62일에는 암흑시대인 400년을 거쳐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로 보는데, 이 기간은 7일에 곧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한 일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때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 기간 한 일에 곧 62일에 후에 일어난 두 사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끊어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는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예수님 사후 AD 70년 티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인데, 십자가 사건은 70번째 일회의 중간에 일어나고 도성의 멸망은 71회 종료 후에 70년에 AD 70년에 일어납니다. 9장 25절은 첫 번째 기간으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후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 곧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전쟁에 황폐하게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왕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왕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베스파니아누스이며 백성은 그가 주의한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같은 사건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된 사건이라는 사실은 독자들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유대인들이 그 죄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이 담당하겠다고 하던 그 장본인들이 받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여 기절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 시대를 뛰어넘어 2000년 후에 일어날 7년 대우환란을 말하는 사건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사후 37년 후 티투스에 의해서 성이 파괴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여기서 한 왕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그 자인데, 바로 AD 70년 사건과 티투스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3년 반 42달 1260일은 기원전 1167년에서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서 극한 환란을 나타내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의 전후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인심판은 심판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록 8장 9장에서 나타난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적 부분적 심판을 나타내고 16장의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완전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7년 대환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은 성경에도 없는 조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